오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가끔은 왜 교리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대화할 때 한번 봐보십시오.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교회 1년의 행사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주 이야기를 잘합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아주 불꽃 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외된 자를 돕자라고 할 때도 불꽃 튀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리를 이야기할 때는 점잖하게 됩니다. 점잖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죠. 자기가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그렇게 입에 그렇게 발통을 단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교리 이야기가 나면 그렇게 정숙해집니다. 바로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만나면은 그 교리 이야기하냐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것은 그 요한복음에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도 시간이 부족한데, 교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교리 이야기만 딱 나오면은 너무 정숙해집니다. 너무 정숙해져요.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반증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오늘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한데도 연관돼 있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쭉 설명해 드릴 때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이,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릴 때 대표성을 가지고 다스린다. 대표자들에게 다스린다. 두 번째는 이 대표성의 교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전가 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더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칭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가 칭의의 문제예요.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면 그 모든 밑에 근지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건 곧 은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대표성의 원리와 칭의와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모든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가 제일 어렵다, 로마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로마서가 왜 어려운지, 요한복음이랑 로마서랑 다 똑같이 어려운데 왜 어려울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로마서의 그 장르 자체가 교리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교리죠. 근데 다른 다른 성경들은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를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교리와 거기서 교훈을 뽑아낼 수는 있죠. 그런데 아예 책 자체가 교리서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명백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로마서 5장 지금 19절까지 오늘 할 텐데, 로마서 5장 19절까지 오는데 40번을 강의했습니다. 40번을 설교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 정도 하니까. 근데 로마서 6장 되기 전까지 40회를 설교를 했고 강론을 했고, 로마서 16장까지니까 100번 정도가 남았고, 100번이면은 2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40번 했으니까 한 1년 지나갔고, 작년 여름부터 했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나갈 거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2년이니까 총 3년 동안 로마서가 진행이 돼야 로마서가 이제 구석구석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구절들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로마서를 강의할 때 거진 대부분 20회에서 30회 안에 끝납니다. 20회에서 30회 안에 끝나는 게 뭐냐면 듬성 하겠다는 거예요. 듬성. 그게 뭐냐 그러면 아주 명백하게 속에서 교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어려울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강의 자체가 100번이 넘고 이런 것은요, 특별히 훈련된 사람만이 거기서 교리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로마서라는 건 자체가 교리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는 교리서다, 여러분 머리에 분명히 익숙하게 넣어야 되고, 그럼 교리서기 때문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칭의, 그렇죠, 성화, 전가, 대표성, 은혜 교리,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게 로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직 신학적인 이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제 전공이 조직 신학을 전공하는데, 조직 신학을 전공하거나 교회사를 전공해서 내가 이것을 목회에 사용하겠다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닌 사람 전부 다 성경신학을 봅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바울서신을 공부하고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성경신학을 공부해요. 근데 저는 독특하게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은 사람들이 왜 목회를 하면서 왜 조직신학을 공부합니까? 조직신학은 교수가 되거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직신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자체, 갈라디아서 자체, 고린도서 자체, 이런 것들이 바로 교리서고 그러한 것들이 조직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철저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성경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성경이 모두 사라지고 딱 두 곳만 가지라 그런다 그러면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가지면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가지면 거기에 모든 복음을 전부 다 거기서 설명해낸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로마서라는 교리를 철저히 익힌 다음에 교리의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야기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요한복음을 속에 있는 교리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틀을 발견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가 진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난 요한복음과 바울서신, 로마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복음을 다 설명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한 이유는 오늘 교리 3개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냥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로마서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성의 원리, 두 번째 칭의의 문제, 세 번째 은혜의 문제, 이렇게 다룰까 합니다. 13절 보니까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 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죠? 죄가 율법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를 물으려 그러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이는 죄를 죄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광풍처럼 일으켰던 그 비트코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걸 세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논쟁이 아주 많았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뭐가 없는 것입니까? 세법이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전자화폐에 대한 세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세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에서 또는 전자화폐에서 수익된 모든 수익은 어때요? 자기가 다 가져도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14절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여기 제가 13절을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는데요, 뭐냐 그러면, 그런데 그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야, 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있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느냐? 죄가 사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는 사망이 있는 곳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인류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때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는데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원죄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원죄를 그들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원죄를. 자, 그 뜻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13절 마지막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들은 원죄를 몰랐다. 그러니까 이 아담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은 원래 죄가 있어야지만 죽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이 사망이 있는 것이고 죄가 있는 곳이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죄를 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이 없었으니까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왜 죽은 거니? 시작. 원죄.
누구의 죄? 아담의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니까 아담만 죄를 진 거예요. 아담만 죄를 짓는데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즉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적 죽음, 영적 죽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아니해도, 왜? 율법이 없으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죽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의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의 죄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담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없을 때도, 심지어 율법이 없을 때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서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듯이 나쁜 짓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시작, 인류가 다 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듯이 인류는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고 우리가 나쁘게 사는 거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오직 아담에게만, 아담이 짓는 죄로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콜링할 때는 개인을 부르죠. 개똥아 이리 오너라,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개인을 부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담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에 속해 있느냐, 이 대표성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담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개인 알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지옥인 것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면하실 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대면하시기로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 옆에다 딱 하나 기록하면 돼요. 우리와 아무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적인 죄와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인간은 어떨까요? 식물인간이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왜?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간이라는 이유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면 왕으로 타있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표상.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인류의 대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듯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인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표상이냐 그러면 인류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그 발명품이 있습니다. 불을 발견한 아주 엄청난 발명, 그 다음에 인쇄술의 발명, 그 다음에 컴퓨터의 발명, 원자로의 발명,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전 세계를 확 바뀌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바뀌어요. 전 세계를 바꾸는 그런 발명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발명이 있는데, 발견이 있는데, 그 발견이 뭐냐면 우리 바울이 발견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 이전에는 대표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문구로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여기저기 산재했는데 바울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이고야, 성경은 전부 다 대표성의 원리로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야 아담의 후손이면 다 지옥 가는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나는 어쨌든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딱 집어넣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 구절이었어요. 자,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절에도 보니까 뭡니까? 지금 15절부터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또한 은혜로 많은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15절부터 보십시오. 은혜 하면 동그라미 쳐볼까요? 두 개가 있죠. 은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중간에 더욱 은혜와 라고 할 때 더욱 은혜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쳐봅시다. 세 개가 벌써 쳐져 있고, 20절에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고, 21절에도 보면 중간에 은혜도, 이렇게 15절부터 21절까지 짧은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교리다, 이 뜻이에요. 은혜 교리. 그러니까 이 은혜 교리는 대표성의 원리와 칭의 교리와 그 밑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게 은혜 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봅시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이제 16절에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심판은 한 사람에 의해서 정죄에 이르렀고,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은 이 땅에서 딱 한 가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의 그 내면의 깊숙한 내면의 상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독립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거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 하나로 모든 사람을 지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마음속에 원죄가 들어옵니다. 이제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 아담은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왜? 원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담의 자손도, 가인도 평생의 죄를 짓고 살았을 것이고, 자손의 자손도 평생의 죄를 짓고 살았을 것이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셨던,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거예요. 아담의 한 죄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죄를 유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80살이나 90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80이나 90살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우리가 지었던 죄들은 거의 무한대까지 넘을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류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천억 명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수천억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담의 하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번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아담 대신에 대표로 나와서 그 죄를 상쇄하려고 그러면, 아담 대신에 제2의 하나님이, 제2의 아담이시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상쇄하려고 그러면, 아담은 죄를 하나 졌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전부 다 자기가 다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위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에,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없다 해서 원상태로 돌려보내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 이 세상에는 인류가 두 인류가 있습니다. 어떤 인류가 있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있어요. 이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한 일정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무리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주인인 것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인인 그 그룹들은 이 속에서 일정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는 아담 후손이 더 많은 거죠. 아담 후손 전체에서 일정 부분이 예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담의 자손과 거기서 구속받은 예수님의 자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자손이 되려고 할 때 이 예수님은 이 자손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스스로 다 없애줬단 말이에요. 없애줬다. 어떻게 없애줬느냐? 우리의 육체를 입고, 아담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시험에서 넘어졌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의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고난 중에서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무한대죠. 거의 무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에요. 인간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 예수님 율법을 지켰는데 그게 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하심은 무한대의 인내하심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견고하심은 무한대의 견고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켰던 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인간으로 지키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한 명 대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이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려면 우리 예수님은 무한대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7절 봐보십시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즉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더욱 은혜와, 이 더욱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의 양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죽음의 양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더 많은 은혜. 여러분, 이걸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방금 설명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이 왕이에요. 죽음이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근거이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를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흔적들이 고통이요, 이런 그 불편함이요, 이런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죽음을 멀리하려고 하는 습성이 강합니다. 왜? 죽음은 우리의 왕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일단의 무리가 건진을 받았대요. 근데 그 건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이 나의 왕으로 타더라. 할렐루야. 생명이 왕으로 타더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7절 다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으로 사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리라.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와 내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니까 내 행위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불법을 했든지 불법을 행하지 않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무엇이다? 지옥이다. 그죠? 그런데 이 지옥을 바꾸려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요. 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려고 남에게 양보를 한다고, 돕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이 인간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지옥 자체가 나와 관계없는 상태에서 지옥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이 능력자들을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앞에 정대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배경에는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하나는 죽음을 주고 하나는 생명을 주는 이 둘에서 구원이 완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대훈하고는 상관이 없고 마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이에서 구원이 완성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기차의 마지막이 어디냐? 불의 구덕입니다. 큰 바위에 부딪혀요. 기차가 결국은 막 전속력으로 기차가 갑니다. 이 기차는 결국 이 이제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불이 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차 안에 앉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계란 하나 더 주고, 나는 배고파도 너가 먹어, 나는 괜찮아, 또 내가 좀 다리가 건강하니까 아주머니 앉으세요, 백날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죽는 건 똑같이 죽습니다. 죽는 것은 그냥 벽에 부딪혀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거기 기차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탈출해야죠.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고 안 범하고 상관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좀 더 봅시다.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제 칭의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의롭다 하심, 이걸 칭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다 하심. 그러면 여기서 이거 지금 계속 지금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의 족속과 그리스도의 족속을 비교 분석해줘요. 비교 분석해주는데 18절 말씀에서는 정죄하심과 칭의, 의롭다 하심 두 개를 비교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태어난 상태는 이미 지옥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그 배를 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죽은 것입니다.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곧바로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심판대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야 될 근거 자료를 꺼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있는 사람이 개똥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그걸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일생을 살면서 저 기차에서 계란도 까줬고요, 다른 사람이 자료도 양보해줬고, 그리고 제가 큰 죄라고 할 만한 거 별로 짓지 않고 소소하게 살았어요. 그냥 일반 평민입니다. 제가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런 거 말고 의의를 줘봐. 의의를 줘봐. 하나님, 내가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저 녀석에게 영원한 지옥불로 영원 선포하노라.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 걔가 죄에 있어서 율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걔는 영원하게 지옥불에 떨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정죄, 즉 죄를 정한다는 거예요. 벌을 정한다, 합당한 벌을 정한다, 그게 정죄입니다. 그럼 이 18절 말씀에 정죄와 칭의를 비교하는 것은 두 개 똑같아요. 그럼 칭의는 뭐냐 그러면,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야 길동아,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보내야 될지 그거 꺼내봐. 그럴 때 주님,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내 마음에 그냥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꺼내면 너는 의롭다고 내가 정한다. 이게 칭의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당하거나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라고 하거나 칭의 너는 의롭구나 라고 의롭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지금 18절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가 같이 심판돼서 지옥을 갈 것인지 천국을 갈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인지 칭의를 받을 것인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 나와요.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알아야 됩니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능수, 수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봐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똑같이 아담의 육신이 있고 와서 아담처럼 살아가면서 그 율법을, 아담이 실패했던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찾아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수동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찾아가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능동적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 수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능동적으로 이 교회로 온 거예요. 수동적으로 끌려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선을 행하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주님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누가 실패했던 것? 시작.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의를 획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갈라디아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법을 창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 봅시다. 4절. 갈라디아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때가 되니까. 때가 뭡니까?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세 전에 너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예수님에게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이 때가 되자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내려오셨냐 그러면 여자에게 나시고, 즉 육체로 나게 하시고, 우리랑 똑같은 성경이죠. 육체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냐면 율법을 네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일반 성도랑 똑같은 몸으로. 그 다음에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속량하느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나온 거 있어요. 아들의 명분을, 우리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에 우리 주님이 율법을 다 지켜요. 다 지킨 다음에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합격을 받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인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완벽하게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제물이 되심을 어떻게 했다? 획득했다, 또는 통과했다, 또는 합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함으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제물로 통과됐고 합격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그 제물로 우리에게 전가해 줌으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게 바로 능동적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왜냐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회개할 게 없기 때문에 요한이 말렸던 거예요. 왜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5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이제 허락해라. 나도 동일한 조건에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게 바로 능동적 순종입니다. 능동적 순종. 그러면 수동적 순종은 뭐냐? 수동적 순종은 뭐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오는 게 수동적 순종이에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면 모든 인류의 죄가 우리 주님께 싹 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깨끗하고 죄 없고 아름다우신 흠결 없는 우리 주님이 죄의 구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구더기가. 왜? 전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가니까. 우리 주님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받고 모든 사람의 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 성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죄가 가득하니까 그렇게 평생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우리 주님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원함, 이게 두려웠는데 내가 그것을 받겠나이다. 율법은 찾아가서 지키겠나이다. 십자가의 형틀은 받겠나이다.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라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완벽한 죄물이 되시는 것을 획득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조건 두 개를 마련했습니다. 능동적 순종이. 그리고 수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했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십자가에서 찢길 고통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봐보십시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시켜 줄 수 있는, 의를 전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까? 그 사람 한 명이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당신이 그것을 획득한 것을 내가 보증한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신이 되셨고 신이란 증명이 되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우리와 저에게 가득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지금 21세기에 누가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까? 시작. 성령이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럼 누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성령이. 자, 이게 대표성의 원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의의 전가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 이 깨달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꺼내봐라. 그럴 때 제가 지금 가르쳐주고 이걸 꺼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공로 의지한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는 거기서 내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너는 의롭다 칭하노라.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으니라. 너는 천국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열심히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인류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흠 없는 의를 가져와봐. 천국은 흠 있는 자가 가면 안 되는 거야. 흠 없는 의를 가져와봐. 하나님, 저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자 봅시다.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분이 예화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 손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손은 예수님의 손이고 한쪽 손은 내 손이에요. 내 손에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일평생 이걸 잡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전가시켜라, 이거예요. 그럼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자유가 되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죄는 주님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주님께 털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인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다음 뭐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드리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짐을, 내 죄를, 내 일평생의 고통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드리니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욕한다면 참지를 못해요. 그냥 불일 듯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네가 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를 건드리는 거니? 너 잘못 건드렸어. 부글부글 끓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욕하면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 대신 당신이 욕을 들어도 남을 욕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나에게 공격하면 뭐? 나를 공격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살기 등등해집니다. 살기 등등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었거든요. 원래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주님이 대신, 너가 실패한 것을 내가 대신 해줄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실컷 욕하고 다니고 엄청 나를 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찾아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공의로 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김 집사가 나를 이렇게 애매하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양이 그 늑대가 딱 가가지고 양을 이렇게 딱 잡고, 양은 뭐라고 하지 압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인 줄 알고 딱 잡았더니 갑자기 발톱이 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이빨이 딱 나오고 눈은 뻘개지고. 양의 가면만 쓰고 있었던 거죠. 양은 정말 늑대가 오면 한마디도 못해요. 음매요. 여러분이 양이십니까? 그런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여러분 음매. 하나님, 저 인간이 또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의로우신 재판장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 잠깐만 있어봐.
잠깐 오랫동안 사역 안 했더니 좀 둥글둥글해. 요거 잠깐만 슈퍼맨처럼 변해가지고 다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무시무시한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은 다 우습고 연약하고 힘없죠. 그 양 건들지 마. 그냥 건드렸다간 그런 양이 어딨나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기 좀 보겠습니다. 또 23절 봤죠?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바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의 나음이 입으니라. 우리 주님이 채찍 맞은 것은 여러분이 맞아야 될 그 대신 맞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와서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성의 원리와 전과 교리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의 의가 나한테 오는 것이고,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저에는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이렇게 하셨느냐, 내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이 모든 근저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칭의 교리를 다 알아야 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로이드도 그랬어요. 이 칭의 교리를 여러분이 다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다. 이 칭의 교리를 딱 듣고 아유, 웃기고 있네. 아유, 재미도 없어. 아우, 지겨워. 아우, 졸려. 언제 끝나?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로이존스 목사 말했습니다. 걔는 지옥 가는 백성이다. 이 칭의 교리를 듣고 다 알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칭의 교리를 듣고 마음에 분노가 나고 마음에 한심스럽고 어리석어 보이고 웃겨 보이고 이러는 자는 명백하게 지옥 백성이라고 했어요. 명백하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칭의 교리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죽이는 게 칭의 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리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감동과 그 마음의 감사가 없고 그냥 느슨하게 그 말 귀찮아, 뭔 소리야, 못 알아듣겠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걸 몰라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목걸이 소면해지고 마음이 너무나 감격해지고 심장이 떨리고 막 너무 이렇게 좋고 이런 사람은 다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칭의 교리를 여러분에게 딱 선포했는데, 이 칭의 교리가 나한테 딱 들어왔을 때, 내 앞에서 딱 칭의 교리 들어왔는데, 한쪽은 아이고 그저 그런 소리, 한쪽은 야 너무 좋은 소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판대에서 어떻게 갈릴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모의고사예요.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살아갈 때 너무 좋고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풀어내라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때, 주께서 내가 죽었을 때 길동아 나는 너를 의로운 자로 칭하노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천국으로 갈지라. 이러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그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강도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가 느껴지게 하여 주셨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